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먼저 장안의 화제 법담 스님의 어머니 명상음악으로 같이 명상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합장 바라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들어도 가슴 뭉클한 어머니였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줄리의 법칙에 관해서 이어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피의 법칙은 들어 잘 압니다. 그 다음에 셀리의 법칙도 들어서 잘 압니다. 머피의 법칙 보면 DJ DOC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히히 하면서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맞죠? 그게 이제 머피의 법칙이고 머피의 법칙의 노래고, 그래서 제가 줄리의 법칙을 설명하려면 머피의 법칙, 셀리의 법칙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머피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뭐 할 때마다 뭐 안 되는 사람, 예, 할 때마다 안 되는 사람, 하는 일마다 꼬여가지고 안 풀린 사람이 무슨 법칙에 빠져 있다? 머피의 법칙에 빠져 있다. 그리고 뭘 해도 잘 풀려, 뭘 해도 술술 풀려. 그런 사람은 머피의 법칙에 빠져 있다. 1번 셀리의 법칙에 빠져 있다. 2번 몇 번? 2번. 예, 셀리의 법칙. 뭘 해도 잘 돼. 우리나라에서 뭘 해도 잘 되는 스님 어느 스님? 예, 셀리의 법칙의 주인공. 그럼 이제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이제 줄리의 법칙에 관해서 이제 설명했는데, 줄리의 법칙은 인생에서 행운이나 또 복된 일들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잠재의식 속에 늘 간절하게 깃들어 있다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가 절로 가는 게 나의 목적지인데, 중요합니다. 내가 절로 가는 게 나의 목적지인데 내가 부득이 일로 가게 됐어. 그러나 간절하게 원하고 잠재의식 속에 늘 원하고 기도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래 가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목적지를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일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뜻이 바로 줄리의 법칙입니다. 자,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간절히 원하는 일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관세음보살.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일은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일은 이루어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으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행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일요일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지만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아가기 위해 인생을 정진하는 것이다. 법담 스님 말씀. 즉 간절히 원하는 일은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줄리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는 막연한 행운을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원하는 일은 엉뚱한 방향을 통해서라도, 예상치 않은 과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바로 일종의 경험 법칙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법담 스님 어릴 적부터 이제 음악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목탁 치고, 남는 시간에 저녁에 사랑도 놓고 미움도 놓고 얽히였던 정도 놓고 찬불가 부르고, 게다가 결국에는 찬불가 콘서트도 하고, 가수의 꿈도 이루고 음반도 수십 개 내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줄리의 법칙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바라는 꿈과 희망과 이상은 간절히 원하면 어느 틈엔가 선명한 그림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설명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정말 오랫동안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나는 저기를 꼭 외국에 예를 들어 발리라는 곳을 정말 가고 싶은데 발리라는 곳을 가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1, 20만 원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리라는 곳이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갈 수가 없어. 근데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원하다시피 해놓으니까 마음속에 꿈만 꾸고 있었는데 어느 틈인가 우연히 여행 상품권에 걸려가지고 여행 상품권에 당첨돼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발리로 여행을 갈 수 있게 됐다거나 이것도 무슨 법칙? 줄리의 법칙. 그리고 너무나 가지고 싶었던 물건인데 상품인데 품절로 인해 가지고 너무 잘 팔리니까 다 팔려 없어. 그래가 구할 수 없었던 이 물건인데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데 살 수가 없어. 절대로 살 수 없어. 그런데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우연찮게 받게 되는 것도 무슨 법칙? 줄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지만 또 한편 일이 잘못되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머피의 법칙. 그리고 우연치도 예상치 않은 행운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줄줄이 술술 풀리는 것을 셀리의 법칙.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하는 일마다 꼬이는 것을 무슨 법칙? 머피의 법칙.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것을 무슨 법칙? 옳지. 셀리의 법칙. 지금은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지만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틈인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무슨 법칙? 옳지. 줄리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2002년도 월드컵 4강 그 4강 신화는 앞으로 향후 20년간은 깨지기 힘든 거예요. 월드컵의 4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니까 시운과 구군과 사해운이 맞아떨어지니까 한국에서 월드컵을 유치해서 홈그라운드 이점을 어느 정도 살려서 이 4강까지 올라간 거지. 만약에 외국에서 이렇게 해서 4강까지 올라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앞으로 20년간은 4강 신화가 깨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술술술술 풀리게 되는 셀리의 법칙. 법담 스님이 기도하면 간절히 원하면 다 이루어져요. 줄리의 법칙이든 셀리의 법칙이든 꿈과 이상과 희망을 다 이루어져요.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담 스님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과 사고를 하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으로. 즉 법담 스님은 술술 풀릴 수밖에 없는 신구의 삼업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와 봉사를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방송 아셨죠?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느님마다 꼬이는 이 머피의 법칙, 이 하느님마다 꼬여 나는. 그런데 이 하느님마다 꼬이는 것이 사소한 부분에서 발생할까요? 큰 부분에서 발생할까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댐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냐 합니까? 교만한 구멍에서부터 균열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이 생겨서 구멍이 생겨서 댐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회사도 잘 안 되는 회사를 보면 사소한 회사의 내분과 균열로 인해서 회사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고 원해서 자신의 꿈과 이상과 희망과 성공을 실현한 줄리의 법칙으로 실현한 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빌 포트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영화에도 나왔어요. 영화에 나올 정도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감동을 준 실제 사람들이 이야기겠죠. 요즘에 영화를 만들면 실화 사건을 모티브로 많이 만들어요. 맞죠? 그게 유행입니다. 그게 이제 트렌드가 됐어요. 아, 저건 실화구나 하면서 이 빌 포트가 뇌성마비로 태어났는데 오른손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오른손 이렇게 펴지도 못하고 뇌성마비니까 그리고 등은 완전히 굽었고 또 발가락도 뒤틀렸고 그리고 웃을 때 사람이 웃는 모습이 보기 좋잖아요. 맞죠? 법당선이 웃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웃는 모습이 이렇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뇌성마비니까 이 웃을 때 또 이야기할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뇌성마비니까. 즉 뇌가 마비가 되놓으니까 자신의 몸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 포트는 미국 와키슨사의 최고의 영업왕이 되어서 자신의 꿈과 이상과 희망을 실현하고 즉 성공하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도 최고의 영업왕이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회사의 보험왕, 판매왕 얼마나 어렵습니까? 손과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 빌 포트가 그 어머니가 있었기에 빌 포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들, 딸한테 용기와 희망을 줘야 돼요. 아들, 딸을 보더라도 딱 보면 아이고 니는 니애비 닮아가지고 그따위 줄 아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아들, 딸이 더 반감을 가져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위대한 우리 아들,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멋진 내 딸 이러면서 축원을 해주세요. 축원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밥을 할 때 쌀을 하잖아요. 맞죠? 쌀을 할 때 잘 들으세요. 아들, 딸도 잘 풀리고 남편, 아내 잘 풀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쌀을 할 때 뭡니까? 뭐 쌀바가지라든지 그런 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쌀을 풀 때 밥그릇에 이래가지고 쌀을 담지 말고 숟가락으로 잘 들으세요.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딱 생쌀을 한 숟가락 퍼면서 우리 아들 건강하고 안전운행하고 하느님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축원 딱 하고 담고 그 다음 또 예를 들어 한 사람 먹는 분량이 숟가락 쌀 숟가락 한 4번이나 칩시다. 그럼 4번 그렇게 축원하고 또 딸이 있어. 우리 딸 건강하고 좋은 년 만나고 çok 멋진 사이 만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축원 딱 해가 4번 또 담고 우리 남편이 있어. 우리 남편 하느님마다 술술 풀리고 건강하고 만사형통되게 해주시고 이 집안의 기둥이고 우리 집안의 가장입니다. 대자대배신 부처님이시여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축원 딱 하고 또 이제 본인 거 대자대비신 부처님 제가 건강해야 남편 또 뒷바라지하고 우리 아들 딸 뒷바라지 할 거 아닙니까? 부처님 저도 건강해 주십시오 하면서 축원하면서 이렇게 쌀을 해가지고 밥을 하게 되면 그냥 쌀바가지라든지 그냥 뭡니까? 밥그릇에 퍼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하는 밥과 그 한 번 한 번 축원을 하면서 한 밥의 정성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람에게는 기가 있는 거예요. 기가. 법담스님도 술술 부는 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축원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아들, 이 세상에 제일 멋진 내 딸 이렇게 축원을 해주면서 내 아들 내 딸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때 그 아들 딸은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더 열심히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있으면 아유 우리 딸 앞으로 공부도 잘하고 크게 될 사랑스러운 내 딸 하면 기분 좋잖아. 맞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뇌성마비인 빌 포터에게 항상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멋진 우리 아들을 꼭 대성하고 해낼 것이야. 꿈과 희망을 이룰 것이야. 그 빌 포터라는 아들은 젊은이는 손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웃음도 제대로 지을 수 없고 근데 영업이 되겠어요? 또 직장이 취직이 되겠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쓰러져가는 빌 포터를 일으켜 세운 분이 누구다? 어머니였어요. 여러분들도 빌 포터의 어머니 같은 그런 훌륭한 어머니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 포터 아들에게 그 어머니는 아들아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가는 방법이 아니라 네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거야.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니까 엄마가 장담한다. 너는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으니까 끝까지 도전하고 도전해라. 그래서 어머니가 빌 포터 아들한테 강조했던 게 바로 끈기와 인내였어요. 그래가지고 빌 포터가 이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취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뇌성마비로서 이 손도 제대로 이렇게 못 펴, 허리도 굽어 있고 다리도 뒤틀려 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이 빌 포터를 어느 회사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아무 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에 빠져가 집에 오면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 빌, 우리 아들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절대로 포기하지 마.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끈기와 인내. 그래서 그 빌 포터는 뒤에 성공하고 나서 최고의 판매왕이 되고 나서 저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내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꿈과 이상과 희망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뒤에 성공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 속에 어머니와 용기의 희망 속에 계속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 하려고 하는 그 중에 다시 어머니가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또 그 다음 날도 이제 회사를 찾아가지고 갔는데 어느 직장에 가니까 이제 영업사원을 뽑는 거예요. 영업사원을 뽑는데 와킨스라는 회사를 찾아갔는데 그런데 빌 포터에게 돌아온 대답은 내나 불합격이라는 통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도중에 그동안 수백 군데가 넘는 회사를 가서 전부 다 퇴짜 맞고 전부 다 불합격이라는 것을 불합격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오기가 생긴 거예요. 오기가.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떨어뜨린 면접관한테 찾아가가지고 빌 포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면접관님, 저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 회사원들이
판매원들이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제일 힘든 지역으로 보내십시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십시오 하니까 면접관이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안 좋은 지역으로 이제 방문 판매 사원으로 보내야 된 거예요. 뇌성마비 장애인인 빌 포트가 성공을 하기 위한 이 몸부림은 오로지 끈기와 인내, 성실한 분이었어요. 방문 판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끈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끈기와 인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시간의 법칙이란 말이죠. 제가 설명합니다. 만시간의 법칙. 아시죠? 어느 분야든지 만시간을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그 만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예를 합니다. 서예를 만시간을 투자를 해보세요. 글을 못 쓰는 사람도 거의 서예 전문가, 서예 달인이 되는 겁니다. 수영을 만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정말 수영 선수 못지않는 기량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서라도 만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의 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킨스사의 안 좋은 지역으로 방문 판매 사원으로 이렇게 좌천되다시피 간 이 빌 포트가 포기하지 않고 방문 판매를 말 그대로 상품들과 같이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방문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그러진 얼굴과 부자연스러운 말투, 몸짓, 그리고 심지어는 상품을 두고 방문 판매를 하니까 문을 딱 열어주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하니까 그 빌 포트가 어눌한 말투로 정말 안 좋은 인상으로 이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와킨스 회사로 제발 그런 사람 좀 보내지 말라고 방문 좀 보내자고 항의 전화까지 빗발쳤어요. 그래서 잘릴 직전까지도 간 빌이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들겼고 새 상품이 나올 때마다 집집마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한 집을 갈 때마다 오늘이 내 첫 번째로 내가 방문하는 날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도전하고 도전했어요. 그래서 단 한 번의 판매도 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집에 아파트 벨 눌리면서 뭐 사락하면 여러분 삽니까? 안 사잖아요. 수천 번의 도전에도 수천 번의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도 어머니가 빌, 참고 노력하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법담 스님이 항상 외치는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빌은 이 다음 집은 분명히 문을 열어줄 거야. 다음 집은 내가 들고 온 상품을 구매해 주겠지. 끝없이 거절을 당했지만 매일 첫 번째 고객을 방문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문을 두들기고 거절한 집이라 해서 결코 지나가는 법이 없고 다음에 새 상품, 와킨스사의 새 상품이 나오면 또 들고 문을 두들기고 좌절당하고 거절당할 때마다 빌은 사람들이 나를 더 좋은 상품을 들고 오라는 신호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상품들이 나올 때마다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처음 봤을 때는 인상도 안 좋고 말도 어눌하고 표정도 안 좋고 다리도 쩔룩거리는 빌을 보면서 사람들이 혐오감을 두고 거리감을 두지만 차츰 6개월, 1년, 2년, 3년 성실함으로 이래 계속 찾아오는 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빌의 건면함과 성실함에 사람들이 문을 열면서 마음의 문을 열면서 시간이 갈수록 단골이 많이 생긴다 안 생긴다? 시간이 갈수록 단골이 많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나를 찾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단골이 많이 생겨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단골이 떨어지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당연히 그러니까 판매 실적 또한 쫙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 빌에게 또 큰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정말 정신적 지주가 됐던 어머니가 치매가 와가지고 생로병사라 나이가 드시니까 나이가 80줄에 접어드니까 치매가 와가지고 그 빌을 사랑하는 아들을 케어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은 이제 홀로 서기를 시작해야 된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시는 거하고 안 계시는 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가 양쪽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은 진정한 부자고 진짜 부자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둘 중에 한 분의 부모님을 둔 자제분은 반쪽 부자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 세상에 안 계시는 분은 마음이 거렁뱅이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 아버지 어머니가 계실 때는 별로 고맙고 든든하고 몰랐고 당연한 걸로 알고 있다가 아버지 어머님을 다 잃고 났어야 얼마나 나의 부모님이 소중한 존재고 나에게 등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 어머님을 잃고 난 후에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자제분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홀로 서기를 시작한 거예요.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친절하게 하고 더 노력을 한 거예요. 더 바쁘게 움직이고. 그래서 빌은 최고의 판매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과 용기를 줘서 영화도 되게 된 거예요. 이런 빌의 인내와 끈기가 24년 동안이나 이어져 가지고 그 불편한 몸과 불편한 다리로 매일 11km를 매일 1km 걷습니까? 1km도 안 걷잖아요. 매일 11km를 발이 부르트도록 손이 발이 되고 발이 손이 되도록 발이 부르트도록 인내와 끈기로 방문했던 이 빌 포터가 처음에 이 빌을 만나고 문전박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빌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왔고 그리고 그의 그 빌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울었던 아이들이 2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다 성인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빌 포터의 최고의 단골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빌 포터의 24년의 끈기와 인내, 이 노력이 방문 판매를 시작한 지 24년 후에 왓킨사의 최고의 영업왕이 된 거예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인내와 끈기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그리고 간절히 꿈을 원하는 자신의 그 마음속에 간절한 희망이 염원이 돼서 준리의 법칙이 되어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게 된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불자님 여러분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재물을 잃었고 그 다음에 가정에 좀 힘든 일이 있고 아들, 딸 때문에 속 터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술술 풀리는 법담스님과 같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사경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히 잠재워있던 꿈과 희망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이 말이다. 스님의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삶을 change life라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삶을 아름답게 밝게 긍정적으로 풍요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감 없이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아유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아유 서방복 없는 사람은
자식 복도 없다고, 내가 무슨 복이라고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꿈과 희망과 여러분의 인생은 풍요롭게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바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영화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고통과 역경과 아픔을 뛰어넘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은 밝아지라 소승이 확신을 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상구보리 하와중생 행주자와 의무동장하면 여러분의 건강은 더 좋아질 것이고 말 안 듣는 아들, 딸들, 부모님하고 바치는 아들, 딸들도 같이 부모님과 좋게 화합이 될 것이며, 그리고 재물이 부족하고 힘든 사람이랄지라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밝은 웃음과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밝게 살아나간다면 재물도 풍요로워질 것이고 보각산을 다니면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는 도량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면 건강이 좋아질 것이고 삶의 질이 더욱더 윤택해질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은 나날이 부처님의 언덕으로 발전하고 좋아지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모든 일이 고통과 아픔과 역경을 뛰어넘고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복화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법담 스님과 같이 기도하고 또 성공 공덕을 짓는 이 인연은 여러분들의 삶이 더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바로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그 확신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확신 속에서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기도하니까 좋아지잖아요. 잘 되잖아요. 솔솔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솔솔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그래서 준리의 법칙을 가슴에 새기면서 준리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종합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에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간절히 가슴 속에 원하고 감이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돌덩이를 던진다든가 나무를 흔든다든가 나무에 사다리 타고 올라간다든가 감을 따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자신의 꿈과 희망이 어느새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어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종교계가 또 불교도 어허 내가 도가 높네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정말 절에 오는 불자님들이 눈물과 아픔과 상처 속에 오잖아요. 쉽게 말해 처음에 올 때는 힘들어서 오잖아요. 그분들께 눈물도 닦아주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운 좋은 사람이 있듯이 운 좋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같이 모티브로 같이 기도할 때 운이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운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공을 쫙 거꾸로 하면 운이 되지 않습니까? 운을 쫙 거꾸로 하면 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욕심이고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선장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여러분 감사를 택할래요? 불평불만을 택할래요? 감사보다 더 큰 에너지와 감사보다 더 큰 기가 발생하는 게 뭡니까? 옳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생활을 할 때 정말 그 시너지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신 어르신들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산진역이나 또 어디에 노숙자들한테 밥을 제공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 표정이 어때요? 다 행복한 표정 속에서 왜? 나보다 힘든 분들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나는 그분들께 밥이라도 제공해 줄 수가 있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봉사를 하면서 자신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듣고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표정을 짓고 배고픈 노숙자들이 밥 한 끼 먹으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과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생활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게 되면 바로 어느 틈엔가 여러분의 꿈과 희망은 이루어질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 소원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신설이 머피의 법칙, 하나님마다 꼬이는 거, 셀리 법칙, 하나님마다 잘 되는 거, 줄리의 법칙. 지금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면 반드시 그 꿈은 어느 틈엔가 희한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줄리의 법칙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신설이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인내와 끈기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자신의 그 마음속에 간절한 희망이 염원이 돼서 줄리의 법칙이 되어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은 밝아지라 소승이 확신을 합니다.